예, 오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연희 언니 자랑스러운 또 우리 언니 이렇게 미국에서 오셔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부터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보여주신 것은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이 곧 예수님의 곧 부활이 이루어지게 됐고,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먼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알지도 못한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미리 다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10달 엄마 뱃속에 있다가 또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오래 살아야 100년이죠. 그리고 100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 그게 끝이가. 이렇게 이제 똑같더라.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 무덤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더라.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그 나라의 그 낙원을 바라보고 온 이 사도 바울은 거죠. 이런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말 깨달았던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의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그러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어요? 엄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직접 보고 온 거예요. 직접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기다리는 믿음, 낙원에서도 기다리는 거지요. 그렇게 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부활이 있다. 이런 것까지 사도 바울은 다 보고 온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를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사람이 가히 알지 못하는 말들을 내가 알게 하고 보았다.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 안에서의 고통,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바로 부활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영체 인간인데, 우리 안에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체 인간은요, 바로 그 믿은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요, 그 사람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대기하고 있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막 사람 죽으면 막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이번에
한 2달 됐습니까? 엄마 돌아가신 지가. 그런데 뭐 처음에는 이제 돌아가셨다 이러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다. 목사님들이 예배드리러 오셔가지고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이에요. 저보고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저를 위로하신다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괜찮아요. 우리 엄마 이 땅에 사는 것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셨어요. 이곳은 열악하고 이곳은 힘들고 어려운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죽으면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아니한다. 바로 슬퍼하지 아니한다. 바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예수 안에 잠자던 그 사람들, 나무에 가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는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같이 또 이 땅에 오게 될 거고,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남은 자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이제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못 기다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 뭐를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호박이 있잖아요. 호박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길쭉한 호박이 달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동그란 호박이 달립니까? 길쭉한 호박이 달립니까? 길쭉한 호박이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우리가 믿고 따라오라고.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미련하고 의심 많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이렇게 하고 기다린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이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되는 이러한 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그죠?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으로. 물론 이제 부활한 성도들 데리고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과 뭐 이런 모든 사람들 그죠? 다 이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산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무덤이 끝이 아니고, 무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떡한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부활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중간에 다 도망가요.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보고 이제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뺏겼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러면은요 그냥 똑같이 부활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가 다 다른데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요 해처럼 다르고 또 달처럼 별처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고난의 척도에 따라 믿음의 척도에 따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겠죠.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 윤희 선교사지, 그죠? 윤희 김 선교사님인데 평생을 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그때 없었다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뭔지도 모르지만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손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하고 막 이제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겠어요. 기도하면 그때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어때요? 아이고야 이래 싶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또 아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언니는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고난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당한 그 척도에 따라서 또는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는 간직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방을 해도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해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그냥 화장실에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별빛 같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막 빛나는 이러한 해의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 부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그냥 똑같이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인생의 성공 실패는 바로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바로 이 땅에다가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래. 이 땅에서 최고로 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하늘의 영광을 내가 쌓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만 봐도 그죠? 부자는 우리가 이 육안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요 땅에서 성공한 사람 같습니다. 땅에서 성공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그 내세의 모습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그는 실패한 자가 됩니다. 지옥불에서 허덕이는 자가 되었고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거지 되자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정말 이 땅에서 잠시였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축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부활에다가 두지 않는다면은요, 이 세상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어려울 게 없어요. 지 맘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양육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끝을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강야로 돌리시는.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한테 사태질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고난이 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그걸 어떡합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실까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끌어당기는데 이 사람 안 오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그죠? 우리의 부활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부활의 그 척도가, 그 높이가 또 달라진다는 거, 영광의 빛이 달라진다는 거, 이걸 우리는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유익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맘대로 살아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죠? 더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부활의 승리를 생각해야 돼.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떠올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러한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부활을 시키실 때에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다 부활을 시키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부활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엄부로 보내게 됩니다.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2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래서 흰 백보자 심판이 이제 앞으로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 지금 미리 죽은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들, 살아있던 사람들 다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킵니다. 왜 부활시킨다고요?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부활을 시키는데, 생명의 부활만 있고 똑같은 부활이 이루어진다면은요, 누가 그 힘든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 바로 이러한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천연왕국으로 데리고 가고, 그 천연왕국에서는 다 왕권을 주신다 했잖아요. 왕권을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성에서 살게 되고. 그런데 심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무저갱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무저갱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살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태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한 상태로 영원히 그러한 그 지옥에서 살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해의 그 영광, 해와 같은 영광, 달의 그 부활의 영광, 또 별의 부활의 영광, 이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뒤에, 우리 인간이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그 예수님이 그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된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처럼. 예수님 같은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말씀으로 잘 이기고 견뎌내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한다? 부활의 영광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떻다? 다 똑같지 않다. 다 똑같지 않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요.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부활이 다 형체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또 부활주인데, 부활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부활이 다 다르다는, 더 좋은 부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악형을 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줄게. 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그걸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바뀌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잠깐이에요. 이때는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요 자녀자들 중에는 부끄러운 부활을 받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임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한 번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부활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 영광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거의 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실은요 기도하다가 자기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실은 기도하다가 자기 사명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기도 속에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접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만큼 그냥 내 육적인 거, 이 땅의 거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다고 주세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을까. 야,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우리 얼마 살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앞으로 50년 후면 이 땅에 없어요. 그쵸? 50년 후면 이 땅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부활을 위하여, 하늘의 내 모습을 위하여, 하늘의 내 상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부활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이 약한 몸으로 신고 더 영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태어나게 되고 부족한 것으로 신고 더 빛나는 것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알게 하셨고 친히 보내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도 무지하고 미련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고난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하고 또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을 만드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이 와도, 우리가 고난이 와도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내 고난을 들고 날마다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돈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고 부끄러운 부활이 된다면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잖아요. 아직도 한 50년의 세월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년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이 마음이 정말 나중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성공, 실패,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런 이 삶은 부활과 직접 연결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인생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 땅의 척도가 아니에요. 바로 부활된 우리의 모습, 영광의 부활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을 접어놓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로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정말 이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